마지막 주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대림절 넷째 주간이자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많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징조를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파됐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왔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뇌리에서 예수님이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 신비한 사건들을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저술하게 된 것이죠. 누가는 목격자가 아닙니다. 목격자가 아닌데 목격하신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사도 그리고 120문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다 고침받은 사람들이 증언자들 되어서 그런 얘기를 전하고 했는데 그게 잊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일이 사람들 만나서 지금 말하면 기자들처럼 역사 기록자처럼 만나서 생생하게 그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쓴 복음서가 됐습니다. 누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데오빌로와 많은 사람들 읽을 수 있도록 복음서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로마의 고위 관료 데오빌로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신비한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덧붙여지기도 하고 또 감해지기도 하고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목격자들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라는 예고를 들은 들판의 목동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다 듣고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기록이자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란 처녀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제자 마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나실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 쪽으로 남서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작은 산을 둘러싸인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확대하면 좋겠는데 확대가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잘 보이시나요?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도시여서 마을이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도시,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마을이고 갈릴리 변방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얻지 못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을 비하하는 말을 나다나엘이 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별 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태어나겠느냐, 무슨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겠느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골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수태고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를 들은 그곳에 수태고지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수태고지 교회 가면 마리아의 집 터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리아가 골방에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의 그 장소가 거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히브리 말로 예수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주가 구원이시다. 주가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주가 구원하신다는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를 제가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자기가 잉태를 하겠습니까? 비천한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족인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여 6개월이나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위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죠. 그리고 역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인 사가랴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마리아에게 그가 6개월 전에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니 마리아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위대한 순종입니다.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파혼이 되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임신했다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잉태했다는 그 기대와 그 감격, 그런 혼란 속에서도 순종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순진한 시골 총각 요셉, 다윗의 27대 손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하고 파혼을 조용하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처럼 역사를 창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만약 마리아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역사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제들이 다 잘 됩니다. 그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본문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헌에 따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초월적이고 탁월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펠레라는 말입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시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 초월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묘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그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사, 요해처라고 합니다. 지휘자, 가르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지혜,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 바로 모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상 만민 가운데 가장 높고 넓으시며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크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시게 하기 위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자손으로 사가랴와 결혼했지만 불임 여성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빈들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이 청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티베리우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던 해에 주후 26년입니다. 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 고집과 우리의 아주 잘못된 그런 교만과 자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우리의 자존감은 있어야 되겠지만 높아진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다 깨뜨려야 됩니다. 높아진 우리 자아를 낮추고 또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를 선포하며 죄로 얼룩진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교만과 오만으로 높아진 복물을 낮추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을 높여 평탄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회개의 영을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베다니에서 침례를 베풀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누구냐? 내가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왜 너가 침례를 베푸느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 거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정말 6개월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 집에 방문했을 때 침례 요한은 그 뱃속에서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를 환영하며 움직였습니다. 뛰어놀았습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길래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몰려왔던 것처럼 교회로 몰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곱고 교만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신비하게 태어나시고 신비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목격자이고 증언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목격자로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처한 모든 죄의 문제,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무궁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은 천지가 변해도 1.1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무궁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라는 무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적은 율법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영원 무궁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시기,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평강의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선한 일,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도움 하나라도 구하고자 하는 눈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찾아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위로된 한마디, 위로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욥기 36장 5절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2편 27절에서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출애굽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꾀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미디안 또 모압 사람들과 다른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장막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비느하스는 가서 그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비느하스가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비느하스는 시편 147편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고 말씀하신 것들, 그는 다 비느하스가 시편 147편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찬양시를 우리가 따서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 그 위대하신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하신 사람입니다. 아들과 함께 건설했는데 그 아들 바샤의 제국에
왕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고 전국에 금령을 내립니다. 신하들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아침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봤더니 다니엘이 그냥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전국에 금령을 내려서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에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나라 제국의 왕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다윗의 28대 손,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는 구원이시다. 주가 구원하신다.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성탄일이 얼마 이제 지나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안디옥에서 살던 헬라 의사였습니다. 그리스 의사였습니다. 그는 냉철한 지성과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뭐든지 꼼꼼하기도 하고 세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증언자로서부터 말씀을 듣고 증언을 듣고 목격자로부터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으려고 붓을 들었을 때 누가도 함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하나도 성경에 등록되지 못하고 오직 누가가 기록한 말씀만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도 틀림없이 사실 그대로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여부부터 마리아의 탄생 여부까지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찬양했던 그 찬양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서 찬미했던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사가랴가 예언 받았을 때에 집에 와서 보고 엘리사벳이 임신된 것을 사실을 알고 사가랴가 찬미했던 그 찬미 이런 것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동들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메시아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찬양했던 그 찬미 찬송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던 시므온의 그 찬양,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80세가 된 과부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는 오 주여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찬미까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찬미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기쁨의 큰 소식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초라하게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또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일, 남을 미워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유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오염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 맞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다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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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